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살아왔던 옛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비참한 자리에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이 죄가 무엇인가를 규정을 하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에서 건져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죄에 가두고 죄값인 사망에 가두어서 저주 아래 살게 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도 선이 무엇인가를 알죠. 율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선을 행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꾸 악에 빠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체뿐이기 때문이다. 영이 아니고 육이기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안에서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바울 개인의 탄식이 아니고 율법 아래 살아왔던 모든 자들의 탄식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고자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이 지배하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끝내고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의 왕으로 그 아들로 취임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모신 자마다 죄와 죽음 아래 있지를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의 칼이나 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케 하시니까 이방인들의 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죽음 아래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주의 몸으로 주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에게로 시집간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와 죽음이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육체뿐인 자가 아닙니다. 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 모든 사람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까지가 다 옛사람이었어요. 육체뿐이었어요.
죽을까 두려워서 죽음 앞에서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잖아요. 여전히 육체뿐이고 옛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옛사람이 아니죠.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겨버리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죄의 권세를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깨어 살아야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고 늘 예배하면서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에 매여 살지 않도록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죄가 이겨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께 기쁘게 드리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승리가 내 삶에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가지시는 그 영광과 능력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8장에 와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령 안에서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되었느냐 증언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이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비해서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렸다. 이때는 온 세상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통치 아래서는 죄가 지배하고 죄의 정욕이 모든 사람의 몸 안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죽음에 이른 것처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범죄하고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죄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속여서 죄와 사망에 빠지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계명을 안 주셨을 때는 마귀가 유혹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오고 나니까 마귀가 그 계명을 이용을 해서 하와와 아담이 범죄케 해서 죽음에 빠지게 했다. 율법이 오니까 죄가 속여서 범죄하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를 여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은 육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나 신약의 백성은 영으로 영의 새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약 백성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고 신약의 백성은 의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아래서 살아간다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뀌어서 천당 가느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아니하니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로서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된 죄와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누가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왕되었던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새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보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셨을 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 그 백성은 그 왕에게 속한 자가 되고 왕을 섬기면서 왕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고 성령이 통치하면 반드시 생명을 가져옵니다. 누구든지 율법 아래 살 때는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알았습니까? 하나님 섬겼습니까? 날마다 죄 짓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바뀐다.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죠. 주님이 무슨 죄가 있고 주님도 무슨 죄를 범하고 그런 의미로 죄를 정했단 말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머리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동료가 되기 위해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신 거죠.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자처럼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 왜요?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도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지배한다.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지배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고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함을 통해서 죄의 통치를 끝내셨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리고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영원한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죄악의
죄가 지배하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마감하시고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출생한 모든 인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가득 담겨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를 보여줘라. 제사장의 민족이 되어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이 되어라 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요. 왜요? 육체뿐이니까. 마음으로는 원한데 육체뿐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하심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그리스도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사람이 있다냐고. 그건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불가능했지만 죄에서 해방되어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다 지켜도 죄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죄를 벗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든지 명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이깁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말하는 평안은 마음이 그냥 고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죠. 여러분이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면 여러분이 기쁘고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런저런 죄가 끼어들어 있으면 기쁨도 평안도 없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평안이 항상 여러분에게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범죄 안에서 죄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가니까 우리가 범죄할 수가 없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질서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 다음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다 성령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육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육적인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하면 생명의 성령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소로 삼으시고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아니 계신 것이 없도록 편재에 계시죠. 그러면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지성소를 성별하시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영으로 우리를 거쳐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자기를 믿는 교회에 두어주셨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요청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아들의 요청으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영의 백성으로 지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거할 때는 육신이요 사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생명인, 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면 죄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죄와 사망이 손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의 영역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생명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은 우리 몸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거고, 여러분의 죽은 몸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으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영이 몸을 빠져나가서 천당 가는, 그게 우리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거처였던, 우리의 영에 거처였던 이 몸을 사망 권세에서 부활시켜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고 그게 구원의 완성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몸이 살아갈 이 우주를 죄와 저주와 악이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늘 사모하면서 그 구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그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믿음을 지키고 깨어서 주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같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이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알고 어떻게 그 구원을 누리겠습니까? 사도들이 전해진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고 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아직도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육에 속한 삶을 살지 말고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죄를 이기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생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가 지난 날은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으로 날마다 죽음을 탄식하며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에게 죄를 정하셔서 그 아들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끝내시고 이제는 의가 지배하고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루시고 그 주를 믿는 자, 그 주를 믿고 세례받는 자들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추잡하지 못하며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밟아버리고 오직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죄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기를 위하여 오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주의 것으로 고백하여 드리면서 생명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